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들어가는 지역, 애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 그 깊은 곳에 거주하던 게 아니라 초입에 애굽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떠나면 바로 애굽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는 아닌 애굽이 아닌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60만이라고 하는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는지, 왜 바로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일꾼으로 써먹던 바로가 그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내보낸다고 하는 것 쉽지 않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요즘 1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0만 원 정도 일당을 계산한다고 하면 60만이면 자그마치 하루에 600억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보내버리면 6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매일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잡족, 이 같이 가는 혼혈인 그 개종했던 생족 애굽인 그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가니까 그 인원도 작지 않았을 것이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까지 다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애굽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잡아두려고 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0명으로 출발해서 애굽에 거주하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무교병을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굽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교병은 말 그대로 발효되지 않은 그 떡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빵을 먹으니까요, 속에다가 이스트, 효소를 넣어서 부풀게 해가지고 빵을 먹는데, 그걸 넣어서 발효를 시키려면 적어도 꽤 오랜 시간이 가야 됩니다. 요즘 현대에도 시간이 가야 이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며칠씩 둬야 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구울 수 있도록 반죽만 해서 나와가지고 급하게 그걸 먹습니다. 맛도 없고 부풀지 않았으니까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하고 그런 떡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지요. 지체할 수 없었고 천천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맛없는 무교병이 첫 양식이 됐던 것이죠. 이 날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60만을 이야기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세월을 언급합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60만이 되어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430년을 꽉 채워서 만 430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령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걸 보시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소속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때 당시 각 지파 단위로 군대 편제로 계수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또 그 편제 그대로 전쟁을 아말렉하고 전쟁도 치르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하는 말씀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애굽 땅에 들어온 지 430년이 되던 그 1월, 이제 해를 바꿔서, 사실은 7월이었지만 해를 바꿔서 1월이라고 했는데 14일이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낮과 밤, 여호와의 날은 나중에 주의 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렇게 표현되는 마지막 때를 표현하는 말로 확대돼서 뚜렷하게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내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려드리는 모세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게 하신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밤, 이 여호와의 날을, 이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장자를 치신 것을 넘어가신 날이고 이제 무교병은 6월절하고는 또 달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참 진행이 안 되던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구원의 역사,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들려오는 말이나 그냥 소식이 아니라 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그 기록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는 바로 왕도 그 권세를 가지고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막지 못했으니까요. 이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날을 규례로 기억하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만찬이나 주일을 지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후대에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속박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로 끊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그 압박에서 그 오랜 세월, 이 사람들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그 40년의 세월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이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속박을 끊고 해방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 구원 역사는 믿음과 순종으로 입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붙잡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런 은혜로, 또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도 함께 베풀어주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산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감격을,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들도 그것을 맛보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이 6월절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방과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힘들게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애굽을 나가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에서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감격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